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길. 우리 찬양들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광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장소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사기 12장 보도록 하지요. 교재 135쪽입니다. 교재 135쪽을 보시면 12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내전 및 입다의 새 사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오면 이제 길르앗과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입다의 공을 시기함으로써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입다에게 와서 왜 안 불렀냐?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에브라임 지파는 꼭 싸움닭 같다고요. 싸움닭은 뭐예요? 그냥 쪼아대고 해서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뭘 말하면 꼭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은 싸움닭 아니시죠? 싸움닭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싸움닭 같은 지파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드온과도 한번 하려고 했죠. 근데 기드온이 그때는 양보를 했잖아요. 니네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니네 끝물 포도가 훨씬 나아. 니네들이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안 싸웠어요. 근데 입다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싸워야지. 전에 이겼다고 또 이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입다는 그들의 주장이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 타이릅니다. 입다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 뭐 있냐. 그리고 다독여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 무근인 말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았던 입다가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려 하죠.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이때 4만 2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4만 2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죽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길르앗 사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도망자라는 얘기를 써요. 니들은 도망자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도망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 주기로 약속한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까지예요. 그죠? 요단강까지인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그래요? 이 땅 너무 좋다. 막상 뺏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2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가서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6년의 정복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많은 물질을 주면서 가라고 그러지.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것이 있어요.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뭐 했어요? 큰 단을 쌓았지요. 그죠? 왜 그 단을 쌓았냐면 그들도 고민인 거예요. 이 요단강이 경계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들이 니네들은 우리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다가 큰 단을 쌓고 나중에 봐라, 니네하고 우리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하려고 단을 쌓았거든요. 그때의 염려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니네들은 우리 집에서 나간 사람들, 도망자들이야 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쪽 사람들은 그럴까봐 내심 마음에 염려하고 있잖아요. 조상 때부터 염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건든 거예요. 그걸 건드니까 입다가 견디지 못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42,000명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어요.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싸웠느냐? 한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명예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기드온의 업적을 중간에 가로챈 사실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다를 비롯하여 그를 따른 길르앗 사람들을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야비함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예, 순수하게 니네들이 더 잘했어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살다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다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어디서나 그래요.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성질나면 뭐 할 수 있죠, 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아무리 성질나도 못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간에서 얘기하다가도 못할 말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예요? 갈라서 도장 찍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질 나도. 근데 끄떡하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가끔 상담 오면 그냥 집사람이 끄떡하면 도장 찍자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냥 그러신 분도 있고, 반대로 남자가 너무 끄떡하면 도장 찍자고 그래서 이거 진짜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골치 아프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질나면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그건 도망자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 재간을 물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었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고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은 못 들어가게 딱 막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경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경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해서는 될 말은 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은 스톱하고 입을 딱 다물게 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이 내 입술에 있어야 돼. 여러분 어때요? 파수꾼이 잘 쓰고 있나요? 예? 평소에는 잘 씁니다. 근데 성질나면 이 파수꾼이 갑자기 제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막 하고 나서 나중에서 아이고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신 분들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보면 입다 이후에 3명의 소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을 제거하고 평정을 되찾은 공을 세우고 죽어 길르앗에서 장사됩니다. 자, 그 후에 입다의 뒤를 이어서 3명의 그 소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이란 사사가 세워지고 또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세 사사가 나타나서 25년 동안을 다스림으로써 이스라엘이 풍요하고 평온한 때를 맞이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사사기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평온해요, 지도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도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래서 나라가 평안할 수도 있고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자,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누가 리더하에 가느냐, 남편이냐 아내냐, 누가 지도하느냐, 리더하느냐, 그 리더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자, 영혼 몸 중에서 여러분의 누가 리더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인도해요 지금? 리더를? 네, 주로 몸과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하나님의 뭐가 됐다? 진노의 자녀가 됐다. 내 영이 주인이 내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끌어가야 되는데 내 영이 주체가 안 되면 몸과 마음이 주체가 돼요. 혼이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 끌어가면 결국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의 삶도 내 삶의 주체자가 누구지? 육이냐? 영이냐? 늘 분별해서 하나님 내 삶의 지도자는 영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영성훈련하면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요. 맨날 죽어서 그럴까? 아버지 언제나 아파트 하나 주실래요? 언제나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실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육이 아니라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특히 본문에서는 그 자손의 번성과 빈번한 타국인과의 혼례의 사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타국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타지파입니다. 타지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다 기업을 받잖아요. 기업을 받는데요, 기업 중심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요. 예, 우리 속담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자기 식구들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끼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파하게해서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야, 다른 집하고 결혼해 좀. 다른 집하고 결혼해서 친척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훨씬 더 가까워지겠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 허물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경상도하고 호남 지역에 많이 갈등의 골이 깊었잖아요. 이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경상도, 호남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라도에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럴 때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고속도로 뚫는다고 됩니까?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가 경상도요, 예? 외가가 경상도요, 막 이렇게 전라도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가 허물어져요? 예, 지역색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강조한 게 뭐냐면, 야, 타집하고 좀 결혼해. 그래서 혼인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주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결혼해서 이게 뭐냐면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이는 새 사사 시대 동안에 백성들이 전쟁을 모른 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증거해 준다. 이는 정녕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음 장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들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런즉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교훈 삼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더욱 주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언제 긴장이 풀어지냐면 평안하고요, 안전하다 할 때 긴장이 풀어지거든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언제 범죄해요? 막 초창기에 막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뭐 범죄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나중에 나라를 다 전쟁도 끝나고, 예? 그래서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할 때 자기는 한가롭게 궁궐에서 낮잠 자고 탁 일어나다가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그래요. 한가할 때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셔야 돼요. 예. 일상생활에 좀 바빠야 돼. 근데 그 바쁘다는 게 육신에 먹고 사는데 바쁘지 말고 좀 기도하니라고 좀 바쁘고 좀 성경연이라고 좀 바쁘고, 아, 그래야지 엉뚱한 데 바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적당한 긴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조금씩 주셔요. 정신 차리라고. 예.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대항했으므로 입다는 동족이라도 그들과 대항하였다. 결국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대패하게 된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바로 길르앗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둘이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겨요? 자,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하고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편 듭니까? 누구 편 들어요? 이제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도 큰아들이지. 또 그런 사람, 아이고 형이 동생을 해야지. 뭐 자기 이제 가치관에 따라 이거 달라집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 편 들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편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아들은 속색이는데 그 속색이는 아들 편 들겠어요? 말 잘 듣는 둘째 아들 편 들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구 편 들으냐? 결국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어요. 불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길르앗은 뭐예요? 길르앗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하나님 누구 편 들겠어요? 당연히 길르앗 편 들겠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길르앗이 승리를 하고 42,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예화에 보면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에 남북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원래 이제 기독교적인 국가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참 신사적인 나라예요. 막 전쟁하다가 주일날 되면 자, 예배드리자. 그리고 전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미국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제 서로 이제 주일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링컨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부하가 궁금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북극 2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쪽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똑같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남쪽 군인들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아, 우리 남쪽 군인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하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똑같은 시간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이 이겨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 편 들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링컨 대통령한테. 하나님 누구 편 들어요? 하나님 골치 아프겠네. 그러니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편에 안 서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13장으로 갑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삼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삼손의 수태고지. 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치하에서 25년간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다시 영적으로 또 해이해져요. 참 이게 그래요. 평안해지면 꼭 영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근데 괴롭히는 연도가 40년입니다. 자, 전에는 8년, 12년, 7년, 6년 힘들었었죠.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우리는 지금 일제 36년 가지고도 지금까지 그게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일본하고는 이 감정이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끄떡하면 그냥 싸우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40년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러면 40년이라고 하는 이런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받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바짝바짝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힘듦을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나의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잉태 소식을 전해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 단지파인데요. 이 소라 땅에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나신으로서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압제돼서 구원할 사사가 될 거다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사명을 분명하게 정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삼손만 사명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냐?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잠언 16장에 보면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김정은이도 다 하나님께서 너 이 시대에 이런 일 하다 와라 하고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한테 나쁜 놈이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남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부패하고 그러면 꼭 북한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바로 세워지는 그시로 세워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의 마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삼손은 나실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약에서는요 아무나 성막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봉사 못하죠.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레위 지파가 아니네. 그럴 때는 어떡하냐? 나실인을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어요. 구별된. 그래서 사무엘이나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고요. 보통은 살다가 내가 한 10년 동안은 내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원하고 10년 동안 하든지 아니면 남은 평생을 동안 하든지 자 그래서 주의 일을 봉사하도록 만드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이 나실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나실은 꼭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째가 뭐냐? 포도나무 소산 및 독주를 금한다.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건 먹어도 씨도 먹어도 안 돼. 껍질도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안 돼. 왜냐? 이 포도주는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 좋으라고 먹는 거거든요. 자기 기분 좋아지라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머리를 깎지 말며. 그래서 나시는 그 옛날 조선시대처럼 머리를 깎지 않고요 계속 기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고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나시인이구나 라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이 구별되어진 거. 세 번째가 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시신은 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시신 어쨌든 하여간 죽음, 시체 이런 걸 가까이 하면 안 되네요. 이 세 가지가 금지 사항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에게 아까도 말한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장차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씨로 그 어미에게 고지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오져요.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고지하지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하나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노아가 나와요. 자, 처음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요? 마노아의 아내예요. 자, 아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바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어때요? 꿈 같은 얘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예수님 봤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좀 이상하다고 보겠어요? 예, 이제 평소에 신뢰를 줬으면 믿겠고 평소에 신뢰를 안 주면 이 사람 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평소에 이 마노아는 자기 아내를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말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네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믿었으니까 그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냥 아들 주신, 야 좋다. 내가 아들 못 낳아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응어리가 졌는데 아들 준다니까 나는 이제 팔자 폈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되나?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항상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쫙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묻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알아서 하는 걸 싫어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예.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거기다 대는 순간 불이 확 나타나서 그 번제에 올려놓은 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싹 사라져요. 이게 뭐야? 이건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이다 라고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드디어 삼손이 탄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하여 때가 이르자 삼손이 출생하였고요. 삼손이 점점 자라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날 본문에서 보듯이 삼손은 그 수태가 특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나 사무엘의 성장 배경에 비견될 수 있죠. 자, 이 같은 사실은 삼손이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사사 중에서 좋은 사사, 훌륭한 사사를 골라라 그러면 삼손은 좋은 사사에 들어갈까요? 안 좋은 사사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보통 보면 아이고 그럼 나쁜 놈, 그 별로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삼손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 얘기할 때 삼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블레셋의 40년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시작한 막중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큰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14장 15장에 보면 그 삼손의 삶을 보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삶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 영적에 보죠. 사사 입다 이후 평안이 깃들자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섰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하셨다. 본서에서는 죄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인간은 연약하여 언제나 죄악을 행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구원의 길까지 예비하시는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14장은 이제 블레셋 여인을 취한 삼손의 결혼식 사건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에 절어 살아요. 우상에 절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삼손이요, 블레셋 족속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딥나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그 딥나에 가니까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자기 부모에게 자꾸 뭐라 그래?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할 테니까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처음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요. 근데 삼손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호감을 산 후 기회를 봐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손의 계획이에요. 예? 누구 계획이라고요? 삼손의 계획이에요. 이걸 좀 하나님께 좀 묻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삼손은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려서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근본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처사라는 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나실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삼손의 경우는 더 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방도를 구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그렇게 훌륭한 사사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일을 했지만 꼭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꼭 사람의 잔머리를 굴려서 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삼손의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목적만 좋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일지라도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뭐로 가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담는 게 매다. 이런 방식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면 끝이야. 그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면 끝이야. 우리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성경에는 절대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걸 지지하질 않아요. 성경은 항상 뭐냐면 목적이 좋으면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역시 좋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이 좋은데 방법이 나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왜? 어렸을 때부터 아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작은 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 막 아버지 속이고 애서 흉내 내고 애서 옷 입고 너 누구냐? 나 애선데요 하고 속이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했지만 뭐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가 갈라져서 20년 동안 저 밭다라님에 가서 그 외삼촌 밑에 가서 죽을 고생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항상 방법론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손은 꼭 놓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놓쳐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것은 다만 약점과 허물 많은 인간을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잘 바꿔서 선하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5절부터 9절에 보면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 자, 보면은 삼손이 부모를 설득해서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죠. 근데 중간에 뭘 만나면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자는 누구예요? 어떤 동물입니까? 맹수잖아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삼손은요, 그 사자를 만나자마자 맨손으로 그냥 입을 찢어 죽여.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예.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삼손은 나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시린에 금해야 될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정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죽인 사자 몸에 벌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거다 벌이 잔뜩 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죽은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건 부정한 거라서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냥 그 꿀을 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한테도 갖다 이것도 드세요 하고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조심성이었고 신중하지 못한 그 삼손의 그 마음, 그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렁덜렁하면 안 되죠. 좀 조심성 있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오면 이제 혼인잔치에서 낸 수수께끼,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며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삼손은 마침내 그 아비와 함께 팀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7일간에 걸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요. 신부집에 가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예, 그래서 7일 동안 그 처갓집에 머물면서 잔치를 벌이죠. 자, 이때 잔치를 벌이는 과정 속에 이 삼손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 블레셋의 동무들에게 하나의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 그런데 3일이 지나도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삼손 지만 하는 거거든요. 누가 알겠어요? 예?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조급한 거예요. 왜요? 이 옷을 한 번씩 내기로 했거든요. 지금 옷은 그래도 별로 그렇게 부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옷 한 벌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값진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날이 가까우니까 이 삼손의 아내를 막 졸라대기 시작하는. 야, 네 남편 어떻게 했을까 좀 알아내. 예?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알아냅니다. 알아내요. 그래서 이제 삼손한테 탁 풀이를 하지요. 근데 삼손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옆 동네 가가지고요, 에스골론이라는 옆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요, 그들이 입는 옷을 다 약탈해가지고요, 수수께끼 풀었던 30명의 동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자, 사실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결국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을 행하게 하고, 이에 삼손은 분노를 일으켜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약탈하고 죽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첫 시도로 삼손을 그처럼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삼손은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 어렸을 때도 늘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한 줄 아느냐, 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우리 가정에 주셨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이 백성을 구원할까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왜? 힘이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좀 기도하기 그랬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뭐 맨손으로 막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니까 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나도 안 되고 너무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일할 때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으셔요. 열심히 몸으로 막 봉사하시는 분들, 어찌 보면 우리는 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건강 주셔야 하나님 내가 봉사하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육신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파. 교회에서 잘 보세요. 꼭 몸으로 막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생각은 건강할 것 같은데 몸이 아파. 그리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 왜 그럴까요? 교만할까 봐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할까 봐.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늘 하나님께, 주님 오늘 나요, 하나님이 나 힘 안 주면 오늘 봉사 못해요.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렇죠. 그게 복인 거예요. 돈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어봐요. 그거 내가 할게. 그거 내가 쏘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도. 여러분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얻게 만드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돈 좀, 하나님 이렇게 헌금해야 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하니까 내가 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자랑할 게 없잖아. 내가 헌금을 했어도 이거 하나님 주셔서 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게 복이고 없는 게 복이고 병든 게 복이고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 약할 때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인다. 아시겠죠? 근데 삼손은 그게 아니에요. 막 힘이 있으니까 막 일만 저질러. 그러면 뒤치다꺼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보면 이 자식이 망난이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일 퍽퍽 저지르면 부모는 어때요? 돈 싸들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싹싹 빌면서 돈으로 하고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하지 않지요. 그죠? 지금 어찌 보면 삼손은 일 저지르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뒤에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꿔가시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뒤치다꺼리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뒤치다꺼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뒤치다꺼리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를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막 하면 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럴까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영적이에 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신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이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합니다. 결과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 진리 생명이 되고,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는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15장입니다. 자, 결혼사건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이 나와요. 자, 1절부터 8절 삼손의 복수. 자,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이 자, 그의 아내의 배신과 블레셋 동무들의 부정의 분노를 느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7일 동안 하다가 그 수수께끼 마치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결혼식도 안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가 풀리니까 자기 아내 만나러 처갓집에 간 겁니다. 얼마 만에 갔는지는 몰라요.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결혼식 하다가 성질내고 가서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해서 다른 남자한테 내가 보내버렸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습했기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요. 이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니까 얼마나 또 성질나겠어요. 예.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하여간 여우 300마리를 잡는 대단하지요. 여우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2마리씩을 꼬리를 다 묶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다냐면 횃불을 달아놓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는 불 같은 걸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리에서 불이 붙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나 죽겠다 하고 막 뛰어다니겠죠. 예? 그러니까 뭐 논이고 마치고 막 다 막 이 불 달려다니까 다 뭐 불나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참 여기서 참 재밌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삼손이 그랬는데 그 삼손의 그 장인이 자기 딸을 이렇게 다른 데서 시집 보내서 이렇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성질나니까 그 집에 가서 장인하고 그 딸을 불살라 버렸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 뭐예요? 화가 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또 사람들을 죽이고. 이걸 보면 삼손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자기의 감정을 조절 못해가지고 감정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삼손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좀 안 훌륭한 사람, 안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도원처럼 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삼손 최고야 그랬을 텐데 그러진 않으란 말이야. 자기 막 감정에 의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는. 그래서 절대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에서는 안 돼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꼭 성도들도 보면 우리에게 감정으로 자꾸 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성질 내면서 화내면서 막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막 그러신 분도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동족에 의해 결박된 삼손. 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피신 갑니다. 삼손도 이제 막 블레셋 사람 너무 많이 죽이니까 겁이 좀 났던가 봐요. 그래서 에담 바위 그 바위 틈 속에 이 삼손이 들어가서 피신을 해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그 삼손의 복수에 분개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지금 삼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그러면 그 지금 사사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서라, 우리가 네 편 들겠다. 이래서 막 하나가 돼가지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으니까요, 이제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예근성이라는 게, 노예근성이 생겨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보면 우리나라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일제시대 계속 힘들으니까요, 한쪽은 뭐예요? 독립해야 되겠다. 예,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군으로 만주해서 막 이래서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일본에 딱 붙어가지고 일본 편 들고 막 해서 일본 매국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유대도 마찬가지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요. 이거 이제 누구 눈치 봅니까? 독립군 삼손 눈치 보겠어요? 근데 독립군이라고 해봐요? 삼손 혼자야. 삼손 혼자 하고 블레셋 사람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 편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을 붙잡아서 포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완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전까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비록 죄악의 연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다 보면 어때요? 자, 죄지어요.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징계가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이게 12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8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6년 만에 끝나기도 해요. 근데 지금 40년 동안 이게 안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요, 도무지 희망이라고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실지라도 더 이상 회개하거나 구원을 호소할 줄 몰라요.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의 행동을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그들은 스스로 결박해서 대적의 손에 넘겨주는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삼손은 동족을 위해 수고한 대가가 결국 동족의 손에 의하여 결박당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보다 더 큰 분노와 회의를 느꼈을 것이다. 그죠? 삼손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자기 동족의 손에 의해서 대적에 넘겨진,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 동족한테는요 반항을 하지 않아요. 순전하게 묶임을 받고 끌려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연상케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삼손이 힘이 없어서 끌려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삼손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끌려가요. 왜? 자기가 거기서 힘을 쓰면 누가 지금 다치냐면 유다 사람들이 다쳐요. 자기 민족이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유다 민족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날 기도하고 있을 때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성질나니까 어때요? 칼 빼가지고 제사장 그 말고의 귀를 탁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베드로야, 참아라. 내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 이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자, 이런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레이에서의 승리. 자, 동족 손에 의하여 결박당한 삼손은 자, 레이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의 진영에 이르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던집은 삼손은 자신을 결박했던 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귀 턱뼈. 그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대단하지? 뭐 좋은 무기 하나, 뭐 칼 하나 갈고 있는 게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 누구요? 군인들이에요. 지금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나온 군인들이에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에요. 그걸 1000명이나 죽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악의 세력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자에게는 불에 탄 삼줄같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즉 삼손을 결박한 줄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했을 때 마치 불탄 삼줄같이 소멸된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삼손에게 원래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네,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삼손인데요, 16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앞장에서는 아마 쫙 하고 그냥 낙엽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만큼 힘이 센 삼손이에요. 근데 16장에 보면 아무 힘도 못 쓰고요, 두 눈 뽑히고요, 감옥에서 뭐예요? 맷돌 굴려요. 이건 소나 이런 말들이나 이게 굴리는 연자 맷돌을 삼손이 그 힘 가지고 그 연자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잖아요. 왜냐? 똑같은 삼손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떠나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에게 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 자, 또한 블레셋 사람을 도륙한 동안 지쳐 하나님께 갈증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능멸받는 것이 더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결과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일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뭐 갑오시키 망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내 망신은 하나님 갑오시키 망신이에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이 갑오시키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인데 분바이, 나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도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그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되잖아요. 자, 그 얘기예요. 지금 삼손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낙이 턱뼈 가지고 1000명하고 싸웠으니 얼마나 지치고 그랬겠어요. 근데 뭐 갈증이 나서 죽겠는 거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잡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탁 터뜨리면서 샘을 쏟게 하세요.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죠. 그때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 샘의 이름을 지었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삼손의 마지막 기사가 16장입니다. 이제 16장에 오면 들릴라가 사건이 나오죠. 자,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1000명이나 죽이는 큰 역사를 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여자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예, 여자에게 약해. 즉 삼손은 기생의 집을 출애굽하였는가 하면 음탕했던 소렉 여인 들릴라와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그러냐,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 그녀로 하여금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약점은 뭐라고요? 여자가 약점이에요. 사람마다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약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다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약점은 이런 거다라고 알면 조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에 약해, 삼손처럼 여자에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자 옆에 안 가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하고, 예? 둘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아니까, 내가 약점을 아니까 조심하고 멀리하면 이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알면서도 막 자꾸 가면 이건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가 약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남의 약점만 아니라 내 약점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은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을 누설해 버립니다.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그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올까요? 삼손의 힘이 정말 머리에서 나올까요? 예, 많은 사람은 삼손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사실은 이 머리는요,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아까 말씀드렸죠? 나시는의 표시 세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먹는, 이게 나오면 안 먹는다.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자, 근데요, 삼손은 이거 포도주 먹는 거 어겼어요? 그 다음에 시신 가까이 하는 거, 사람 죽이고 뭐 이거, 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긴 거예요. 마지막에 한 가지 안 어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머리, 이거 하나 남은 거야. 이거 하나. 이게 하나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그것마저 이게 밀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아까도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에게 힘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머리에서 나온다면 뭐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힘세게 머리가 긴데, 그지? 그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머리가 딱 잘려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나시는의 율례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를 떠남으로써 괴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생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실수한 게 이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계속 그 힘이 유지가 되었던 게 이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막 하나님께서 탁 징계하고 막 그러면 누가 죄 짓겠어요? 무서워서. 그죠? 근데 여러분 죄 져도 어떻게 해요? 벼락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벼락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죄에 대하여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적당히 이게 괜찮구나. 죄 져도 괜찮구나. 그래서 어지간한 죄 가지고는요 끔찍도 안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삼손도 처음부터 막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죄를 지고 와서도 막 힘 세니까, 영전히 힘이 나오니까 그냥 자기를 믿은 거예요. 이건 영원히 나에게 같이 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은사자,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자들 문제와 많이 연관돼요. 은사들이 강하신 분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은 나타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이 문제가 있고요. 돈 많이 밝히고요. 막 이랬다면 저도 참 처음에는 그 인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저런데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바로 삼손과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죄로 인식을 안 하게 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꼭 뭐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초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힘이 난다고 해서 내가 100% 하나님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요. 첫째는 뭐냐? 죄의 결국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손은 이미 딥나 여인과의 혼인 문제로 인하여 큰 교훈을 얻었고, 또한 가사의 기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제재하지 못해서 들릴라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죄와 연합하여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삼손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달지 못할 정도로 그 영혼이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몰라. 들리라가 머리 싹 깎고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들리라가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블레셋들이 왔어.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 마, 내가 가서 내가 한번 쓸어버릴게. 이미 하나님이 떠나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무감각이라고 했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감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셋째는 죄의 속성은 처음에는 달콤하나 일단 거기에 빠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애정행각을 실로 달콤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국이 뭐냐?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죄는 달콤해요. 결과는 써요. 넷째, 성령을 소멸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는 것이다. 즉 삼손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자신에게서 떠났을 때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삼손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삼손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힘을 정말 바르게만 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죠? 그런데 그 힘을 잘못 써가지고 말이죠. 그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제대로 다 발휘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삼손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 달란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도 못하고 다 써먹지도 못하고 한 달러트 받은 그 종처럼 땅에다 묻어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땅에다 묻어두니까 안 보이죠. 사용을 안 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자, 23절부터 31절까지 오면 삼손의 장엄한 최후입니다. 자, 본문은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힘을 회복하죠. 그래서 블레셋을 멸하고 그 와중에 자신도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비장한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삼손의 머리가 점점 자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머리 자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졌다, 회복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힘을 잃지만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힘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을 생포하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죠? 삼손 때문에 골치 아팠었는데 삼손을 잡아서 두 눈 빼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다곤 신전에서 감사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놀잇개감으로 취급해서 각종 조롱과 모욕을 가합니다. 자, 이때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신이 누구요?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놀림거리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그가 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나에게 마지막 한번 힘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같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다가 그 신전 중앙에 있는 그 기둥을 부여잡고 그냥 밀어버리자. 그러니까 그 신전 중앙에 있는 기둥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그 신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죽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죽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컸으면, 그죠? 그 신전이 얼마나 컸으면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은 3,000명이 됐을 거예요. 예, 이러한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적으로 실수하긴 했으나 그가 진정으로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들어 쓰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의미하네.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지만 다시 회개하면 다시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신의 명예는 물론 훼손시켰던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다시금 회복시켰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은 비록 약하나 그를 들어 쓰시는 삶과 구원, 승리 등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일순간 곁길로 나아갔을지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 우리가 순간 잘못해서 범죄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요, 오래 있으면 그만큼 고난이 큰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에 봅니다. 자, 본문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아무리 큰 은혜와 영적 체험이 있고 능력을 받았다 하여도 세상을 사랑하여 유혹에 빠져 마귀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요. 항상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항상 깨고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때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음을 영적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의 나약함은 고난이 충첩될 때 원망하고 낙심하기 쉽다.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능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돌아와, 나한테 와. 그러니까 고난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내게 고난이 축복이라. 예,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예?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그 고난을 겪잖아요. 그 고난이 삼손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삼손이 어떻게 회개했겠어요? 그죠? 그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지막을 그렇게 장엄하게 죽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고난 속에서 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돌립니다.